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원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유지하실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가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고 결국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육체의 생명이든 마음의 힘을 얻는 생명이든 영혼이 되살아나는 생명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공급하실 때 유일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익히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병이 있든 아니면 생명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든 마음의 상처가 있든 마음의 힘이 없어서 낙심되어 절망 가운데 있든 영혼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도 기도할 힘도 그럴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든 간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뭐가 복이죠? 생명을 주는 게 복이고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은 절대로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린 지난주에 다윗의 예를 주일날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 없이도 그냥 다 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고 다윗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것 이상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은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조차도 줄여서 중간에 멈추라 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이 되었겠느냐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받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너희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 그를 믿고 바라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받는 사람들한테 생명과 복을 주는 힘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작년 내내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이미 복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걸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질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호흡이라는 걸 하지요. 그렇죠?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몸에 필요하고 좋은 영양소라고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낮이 있어서 햇빛처럼 반짝반짝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밤이 없으면 잠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생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당연히 복음도 들어오면 나가야 정상인 거죠. 나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데는 익숙하고 간절한데 이걸 제대로 나누어 내는 것에는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쩔 때는 심지어 이걸 틀어주어야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가져오신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맡기신 복음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응답을 얻고 은혜 받았다 말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잘하는 것 너무 잘한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가진 지식이나 가진 재물이나 가진 능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지만 위에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이 말이에요.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 안에만 감춰져 있으면. 그게 어쨌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고 도움이 되고 이래야 사실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복음은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 가는 여정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받아 누리는 것도 열심내야 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되는 것도 매우 열심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꼭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 얘기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이 과연 그렇게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내게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아쉽다면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잘 나누지 못하는 것도 그만큼 아쉽고 속상해야 되는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못 받는 건 되게 아쉽고 속상한데 잘 못 나누어 쓰고 있는 건 그럴 수도 있지. 가진 게 별로 없잖아. 뭐 이래가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굉장히 균형 잡히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잠언서 1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은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들이 몇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벗은 것을 발견해서 수치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이게 뭐죠? 아니 눈이 밝으면 마음이 기쁘다며요. 그래서 그냥 뭘 알았다, 배웠다, 깨달았다 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 좋은 소리,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내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는 게 마음에 쏙 드는 기분 좋은 소리였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좋은 기별은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로 내게 유익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 진짜로 내게 좋은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30절에는 좋은 기별이 뼈를 윤택하게 하는데 그 좋은 기별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 훈계와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내 마음에 드는 소리잖아요. 그죠? 돈 필요한데 돈 생겼다. 몸 아픈데 안 아플 거다. 집이 필요한데 집 생길 거다.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일 수 있겠죠. 언제? 그게 그 사람한테 유익하면요. 근데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재산 주세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음처럼 들리고 보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탕진하고 굶어 죽게 생긴 것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그 가운데 깨달았죠. 뭘 깨달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거고 그때 주셨던 마음은 어땠을 거고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적어도 죽진 않겠구나.
적어도 그 이전부터 들었던, 마음에 안 들었던 잔소리 같았던 견책과 훈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받았던 재물은 복이 안 됐는데 그 재물을 잃었던 사건은 뭐가 된 겁니까? 복이 된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내 마음에 들면 복받았다,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렇습니까? 뭡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게 내 눈에 당장 보일 때 예쁘지 않은 일 같은데 이게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한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답답한 소리처럼 들리고 괜히 나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말이 진짜 나를 살리는 복음, 좋은 기별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눈 달린 사람은 좋은 거랑 나쁜 거를 어느 정도 구별할 줄 알고요, 더 심한 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구별하는 건 애고 어른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내 귀에 달콤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유익한 복음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이건 물질 갖고 살 수도 없는 거고요. 나이 먹었다고 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뼈를 윤택하게 하고 내 앞으로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 그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좀 주세요. 굉장히 필요한 얘기죠. 그리고 당장 듣기에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싫고 피하고 싶고 왜 나만 이래, 이런 훈계와 견책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리고 그렇게 잘 보고 잘 견뎌서 응답을 얻었다 칩시다. 그럴 때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나 봐, 이렇게 지혜롭고 영감 있어서 잘 깨닫지. 나 봐, 니들과 다르게 잘 참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응답을 얻었지.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복음은 이런 분별력을 주신 것도, 그렇게 참아 인내하며 그 응답을 얻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어. 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수만 있다면, 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린아이 같으면야 앞뒤 잴 것도 없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내놓으세요, 왜 안 됩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늘을 목표로 두고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우리라면 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보통은 대부분 이 복음의 비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의 비밀입니까? 예수의 생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복받았다고 여기는 덕목이 뭐죠?
땅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뭐 남기는 거예요? 자손 많이 남기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니었어요. 결혼도 하신 적이 없고 자손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참 복이 없어도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복음의 비밀이죠? 그 길이 본인이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로 순종하여 가시다가 나온 결론이었잖아요. 결국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가 다 하신 일이다. 복음의 비밀은 그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전도했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을 보고 갔고,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했고, 인내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이렇게 복음의 비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감옥에서 못 나오고 그대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매어 죽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속 날아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도 함께 갔으면 좋겠고 내가 한 일도 좀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 좋겠지요. 향유옥합을 깨 부은 여자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 이 여자의 행하는 일도 전파되리라 이러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예수 옆에 있었던 수두룩빽빽한 사람 가운데 몇 명입니까? 딱 그 사람 한 명입니다. 그 외에는 그럼 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요. 다들 각각 복음으로 일했던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복음으로 듣고 말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가 우리 기도 제목이라 하는 말이죠.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살리고 내게 정말 뼈를 윤택하게 하고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이 훈계와 또 우리한테 여러 가지 계명으로 주어질 때 그것을 잘 감당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복음을 잘 분별하여 보고 듣고 받아들여 겸손히 순종하여 응답을 얻기까지 행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고 누린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전달되고 나누어져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능력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쁜 소식을 제대로 듣고 잘 전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복음이 늘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